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나눴던 세 번째 대제가 파격이었습니다. 어떤 파격이었냐면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파격이었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가 아니라 그 당시에서의 소수의 무리였던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고 어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파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9시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했지만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의 대안이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표현 중에 참 마음 안타까운 표현들이 있죠.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도 있지만 교회를 정말 시시껄렁한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서의 영광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파격적인 부르심과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15절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당시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보통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물리적인 무릎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간구한다라는 이 기도의 자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9시 기도회 때도 저희가 그 당시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겸손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귀한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의 때에 따라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16절에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요, 이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되겠죠. 속사람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쓰질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런데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공식을 하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있죠? 속사람과 마음을 동일한 선상에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과 동의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고 할 때 보통 회심할 때 입는 새로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묵상하면 그냥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속사람은 회심할 때 주어지는 옛사람과 구별된 새 사람이라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다. 완전 다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데 왜? 사도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그죠?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후패한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살펴보면 겉사람은 어떤 영역일까요?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느낌보다 고난과 부패와 죽음의 속수무책인 육체적인 몸을 가르치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육체,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있는 새 사람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분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부분, 곧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묵상이 우리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가장 부패한 것은 어디다? 사람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이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그들의 무엇을?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을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앞에 어떤 부사로 수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동그라미를 좀 쳐 놓으시죠. 성령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사실 앞부분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결국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잘 진행이 돼도 속사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한 새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도 바울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제목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어떤 기도 제목?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성령으로, 능력으로라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볼 때 그냥 막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냥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얘기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 볼까요? 자, 성령으로 그들의 내면이 강건해진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좋은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심한 상태입니까? 회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 서 있죠?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회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굉장히 대적자의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원들에게 채찍을 맞죠. 누가 그냥 내버려 들어갑니까? 가말리엘.
야, 내버려 두라. 누구와 누구처럼, 드다와 유다처럼 내버려 두면 반짝 타오르다가 수그러들게 될 거야 라는 거. 말이 맞거든요. 그래도 내어줄 때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채찍을 가하고 풀어주죠. 근데 그들의 태도가 뭐였냐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태도 보십시오. 자, 이게 보면 약간은 애절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뭐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속사람의 강건한 태도와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세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직 이 모든 대적자들 앞에, 육체적인 고난 앞에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간구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앞에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간구하나요?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성경 공부할 때 매번 강조했죠. 그들의 훈련한 후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 뭐 했다고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사도행전의 그 장면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 잠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깨어서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 누구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이, 즉 심령과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공의 앞에, 두려움 앞에, 그들의 육체적인 고난 앞에 서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강건함, 그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흔들리지도 않아. 한마디로 쫄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한다고 내면에 강건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할수록 느껴지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면이 약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모든 형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내면의 강건함. 두 번째 뭘까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디서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하나 캐치가 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증인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재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정 없어도 됩니다. 그럼 증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들도 증인이었고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소를 둘까요? 오직 뭐가? 성령이. 그렇죠. 이것들은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합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지금 토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증인으로서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도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뭘까요? 성령과 권능. 이 권능이 지금 나오는 능력과 똑같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여기서는 이 좋은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이 좋은 얘기를 하고 그냥 갖다 붙이고 영광, 충만, 찬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것들을 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갈 때,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일단 우리를 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침례도 받았고 침례 간증도 살아있으며 그리고 헌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장 약한 부위가 마음이더라고요. 시험 받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것이 어떤 상황과 이유와 조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개개별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만 결국 오늘 보십시오. 해결받지 못한 그들이 능력을 받음에도 담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이 해피한 길로만 걸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받는 길로, 채찍받는 길로 난파되는 배를 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죠. 거기에 핵심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별히 저도 우리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속사람에 흔들려서 누구를 만날 때 괜히 잘해준 사람한테 마음 뺏겨서 엉뚱한 이성교제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누군가 이렇게 혹 잘해주는 거에 마음을 뺏긴다라고 대학 교양 시간에 배웠거든요, 제가. 결혼과 가정.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면을 강건하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지 말고 얘가 정말로 강건하게, 우리 시로 얘기하면 강건하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죠. 아, 왜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럼 보통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네 좋은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 이런 얘기 수두룩하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뭘까요? 먼저 내면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간구를 통해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우리가 이제 회의하면서 나눴던 메시지인데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제 어제 이것들을 묵상하고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저녁 회의 때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회의할 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찬양을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맞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21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진행되죠. 자, 거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아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우리의 묵상이 어느 정도 됐냐면 우리는 이 정도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묵상을 늘 해왔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러한 이미지를 두고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이 정도를 간구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이, 더 높게, 더 풍성하게 응답하신다. 맞아요. 그 이미지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묵상되었던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고 그것들을 문맥을 통해서 묵상하니까 조금 더 다른 이미지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수요일 본문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헬라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이에마. 그렇죠. 포이에마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 복수로 쓰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만드신 모든 만물까지도 표현되는 포이에마. 우리가 뭐래? 그 포이에마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쓴 표현이 지으심을 받은 자다.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목적에서 지으셨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피조물인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이에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했던 표현이 뭐였습니까? 10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어떤 일이?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경철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임의적 가능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분 표현 그대로 쓰면 임의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건 뭐다? 절대적 뭐였다? 필연성이다. 그죠? 절대적 필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맞는 어떤 일을 그냥 겨우겨우 맞춰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온전한 그 선한 일이 있는데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만들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일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계획과 섭리가 있고 이것들 위해서 우리를 지금 지으신다 말이죠.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를 이야기했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긴장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것들을 바로 듣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만 얘기하세요. 거기서 놀라운 충격적인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수요일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그냥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뭘까요?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때에게로 창조하십니다. 포이에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더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하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대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간구보다 넘치도록 수준이 아니라 그 간구를 포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그러니까 나는 50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70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100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30이나 50밖에 간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70이나 80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100을 예배하고 계시며 뭘까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냥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요, 아니면 바울이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니면 용납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들에게 충만한 무엇인가를 주셔서 야, 이만하면 됐잖아 라고 할 때 더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더 본질적인 자료로 나아가죠. 왜? 속사람의 강건함, 이제 사도 바울의 강구를 뛰어넘어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투영되어지고 실현되어지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이 땅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만족하는 인생도 참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도 감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교회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 우리가 뭔가 결정해서 우리의 존재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우리는 단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좀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결정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빛과 소금 교회도 결국 하나님이 원래 미리 예비하신 그 일들이 있고 이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갈 때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 마무리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공동체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들을 깨달아가는 과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결정해서 자녀들을 정말 온전히 막 성공시키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부모와 자녀가 기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달아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들이 어디서도 우리가 새가족 때 배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결정해 나갔다라고 니네가 결정한 거잖아 이야기할 때 정경화되는, 캐노나이즈 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이었다고 했죠? 캐노나이즈 과정이 성경의 권위를 인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니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이거. 마태복음은 정경이고 도마복음은 정경이 아니고 이거 니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반박은 뭐라고요? 아니,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단지 인식했을 뿐이야.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뭐 하라고 그럽니까? 결정하고 일하고 뭐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좀 봐서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특별히 교회에,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전에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섭리들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짐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거기에 헌신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더 큰 영광으로 세움받는 인생,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수련과 단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지금 오늘 중간에 나누지 않았으면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통한 권능,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더하시는 그 주님 계세요. 근데 단순히 그보다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그 지경에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부족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궁극적인 뜻을, 그를 향한 뜻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